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미소 지으시면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하게도 우리 심플리 성도님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인원이 늘면서 보통은 이제 교회 가면 자기 자리가 있거든요. 꼭 앉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 은혜로 자기 자리를 앉을 수가 없어. 매주 이렇게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기 있었는데 이번 주에 이쪽으로 가시고 뒤에 있었는데 앞으로 오시고 뭐 이렇게. 아무튼 참 은혜고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사하실 때 아마 매주 옆에 계신 분들이 조금 달라지죠? 그래서 이렇게 반갑게 좀 인사 나누시고 그렇게 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기온이 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데 예쁜 눈이 내리더라고요. 여러분 눈 내리는 거 보셨나요? 네. 정말 예뻤어요. 또 아마 조금 더운 나라에서 오신 친구들은 조금 추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 건강 좀 잘 챙기시고 또 이제 성탄절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눈 내리는 거 보면서 마음속으로 와 이제 성탄이 정말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 좀 느껴졌는데 여러분 조금 추운 날씨지만 이 날씨도 여러분 잘 즐기시고 또 기뻐하시고 또 기대하는 마음 이렇게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는요, 우리가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 교회 캘린더예요. 교회 달력인데, 거기 보면 12월 25일을 우리가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제 그날로 이제 기념해서 이제 지키죠. 그리고 그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앞두고 4주 정도를 이제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기간들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대림절. 네, 대림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이제 기다린다 해가지고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그렇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심플리 교회에서 이제 한 3주 정도 남았거든요. 원래 대강절은 지난주부터 시작인데 저희가 이제 성경 강의 본문이 지난주까지 욥기를 좀 해드리냐고 저희가 이제 요번 주부터 해서 요번 주,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에서 이렇게 성탄절까지 저희가 대림절 기간으로 해서 말씀을 이렇게 좀 여러분과 나누고 또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이번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빌립보서 한번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제가 어떤 통계를 이렇게 들었는데 그 통계에서 크리스찬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성경 읽다가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성경 많이 읽으니까 읽다가 이렇게 좋으면 이렇게 밑줄 기능이 있잖아요. 밑줄 기능 하는데 거기에서 제일 많이 나온 구절 중에 하나가 이제 빌립보서 말씀이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빌립보서 말씀에는 굉장히 우리에게 이렇게 좀 와닿기도 하고 하나님의 어떤 위로가 담긴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좀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 대한 그런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좀 기대하는 마음도 좀 준비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위로의 말씀들도 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말씀 이제 첫 번째 오늘 이제 말씀인데요. 1절부터 11절까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교회가 이제 전도 여행을 이제 3차례 이제 가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 개척이 됐는데 그 교회를 이제 직접 다 담임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바울이 이제 편지를 통해서 목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책망할 때도 있고 또 위로도 해주고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말들을 이렇게 편지 서신에 이렇게 담아서 이제 보내곤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어떤 서신서들은 거의 이게 편지라기보다는 편지 형태를 띤 한 편의 신학 논문 같은 그런 형태로 쓰여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로마서 같은 경우는 편지는 편지인데 굉장히 신학적인 구조들을 갖추고 아주 이렇게 치밀하게 이렇게 쓰여진 그런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빌립보서는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진짜 편지다. 진짜 편지예요. 그래가지고 이 빌립보서 안에 사실은 굉장히 그리스도론에 대한 또 종말에 대해서 또 아주 중요한 어떤 구속사적인 그런 신학적인 메시지가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의 분위기를 보면은 굉장히 따뜻해요. 여러분 추운 겨울에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저 좀 추위를 많이 타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빌립보서 읽을 때 그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떠냐면 좀 따뜻하다. 그런 분위기 좀 이해하시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분위기는 따뜻한데 이 글이 쓰여진 장소는 어떤 곳이냐면은 로마의 차디탄 감옥이에요. 바울의 그 옥중 서신이라고 하거든요. 네 편 정도. 4편 외에도 조금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아주 대표적인 4권의 책이 이제 감옥에서 쓰여진 대표적인 책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빌립보가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제가 조금 지도를 조금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 듣고 나면은 좀 잊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진 하나 정도 이렇게 보여주면 여러분 좀 기억에 남으라고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그걸 막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럽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유럽 쪽에 선교가 이제 열려져서 하게 되는데 그 유럽 지역에 첫 번째 세워진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도에 보시면은 이쪽이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하고 여기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큰 지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여기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더베 루스드라 해서 여기 드로아에서 여기서 이제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게 하시냐면은 여기 넘어가게 하세요. 우리를 와서 도우라 하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 환상을 보고 여기 빌립보로 가서 그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베레아, 또 뭐 고린도 이렇게 또 에베소가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여기 빌립보에 이제 교회가 좀 세워졌는데 그것도 한번 좀 보여주시죠. 지금 가면 이렇게 빌립보 이렇게 기념 교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이 정도.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에 이제 처음 들어가서 거기 이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면서 그 여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이 교회가 좀 특별함들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 선교를 할 때 보통 그 선교에 필요한 모든 그런 재정이라든지 후원을 어떻게 했죠? 어디 후원을 공식적으로 받았나요? 아니면 자비량을 했나요? 이거 뭐죠? 네. 바울은 여러분 텐트 메이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자비량 선교를 했거든요. 자기가 일하면서 스스로 이제 재정을 이제 조달을 해서 그렇게 이제 선교를 보통 감당을 했어요. 보통의 이제 사도들 그리고 다른 사역자들은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들이 이제 후원하고 또 서포트해서 그렇게 이제 생활들을 이어갔다면은 바울은 자기가 이제 직접 텐트 만드는 아주 고급 기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 이제 전문 분야의 일들을 꼭 그 직업들을 이제 갖고 그렇게 가르치도록 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이 당시에도 그랬는데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런 일들을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면서 이제 선교를 감당을 했는데 그래서 바울의 전반적인 선교를 보면은 후원을 이제 특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거의 받지 않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바울이 후원을 이렇게 받았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어디냐면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와 이 바울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은 그냥 어떤 사역을 위한 조금 딱딱한 그런 관계가 아니고 굉장히 그냥 친근하고 따뜻하고 또 마음이 있고 그래서 이제 사랑으로 관계 안에서 후원하고 그래서 보통 이제 바울은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 받았는데 이걸 받았다는 건 뭐냐면은 이게 어떤 사역의 필요를 위해서 받았다기보다는 그분들의 그런 따뜻한 사랑의 섬김을 그냥 마음으로 이렇게 받았다. 이렇게 여러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위기인지 여러분 대충 좀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에 사는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가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하면 뭐가 떠올라요? 아까도 제가 건물 보여드렸는데 사실은 여러분 교회는 건물은 예배당이고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주님의 신자들, 믿는 자들이 교회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빌립보에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그게 이제 빌립보 교회니까 거기에 이제 감독과 집사들 이렇게 같이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향해서 편지를 이제 썼는데 자 여기 수신자죠. 여기 받는 사람 그럼 발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내는 사람 누구죠? 편지 쓴 사람은 바울과 디모데. 사실은 바울이 썼는데 디모데가 지금 동역을 이제 아들처럼 이렇게 동역자로서 사역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제가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바울은 이제 자기를 소개하는 게 이제 보통 서신서들 보면은 자기 소개를 꼭 합니다. 나 누구누구는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기를 소개할 때 수식어가 붙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바울이 자기를 누구로 소개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른 서신서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여기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과 함께 또 하나가 꼭 붙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울이 자기 소개할 때 꼭 이걸 꼭 붙여요. 그리스도의 두 글자. 띵띵. 제자? 아, 제자 아니에요. 평강? 아니에요. 또 맞아요. 사도.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그리스도의 종이면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자기 자신을 꼭 소개를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 제자가 있었죠. 그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12 사도라고 부르죠. 제자면 사도라고 불러요. 그들에게 이제 권위가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당시에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 막 그 교회를 핍박하는 여정에서 그 빛 대신 예수님 만나죠. 그리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는데 그래서 바울이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이렇게 쭉 개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 바울이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아요. 어떤 공격을 받냐? 바울 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잖아. 예수님 사역하실 때 너 그 곁에 없었잖아. 어떤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냐 하면서 굉장히 바울을 공격하기도 하고 또 논쟁이 막 일어나거든요. 막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바울이 세운 교회를 막 또 흐트러 놓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주님께로부터 세워진 사도라고 하는 거를 꼭 자기가 그를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변호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가 어떤 편지라고요? 따뜻한 편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도라는 말을 굳이 안 해도 돼. 왜냐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관계라고 하는 거, 신앙생활에 있어서 관계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여러분이 좋은 관계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을 결국 뭐라 얘기하냐면 관계예요, 관계. 또 여러분 교회 안에 목사님 계시죠? 지도자가 있죠? 영적인 지도자가 있는데 여러분 목사님하고 사이가 좋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하고 관계가 좋은 것도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하나님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또 서로 성도들 안에 서로 관계가 좋은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관계들이 그 사랑이 다 뭘 통해서 드러나냐면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우리 좋은 관계를 맺읍시다. 좋은 관계가 됩시다. 네. 네, 다 저를 닮아서 이렇게 좀 수줍음을 많이 타시고 제가 원래 엄청 수줍음 타는데 자, 아무튼 이 빌립보 교회하고 바울과의 관계가 좀 대략 어떻다는 그 분위기가 여러분 좀 익혀지시죠? 자, 이게 5절에도 보면 5절에도 하나를 조금 더 나누고 싶어요. 오늘 사실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혹시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올라오면서 계단 올라오실 때 그 우리 말씀 이렇게 제목 꼭 써놓잖아요. 혹시 보셨나요? 거기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혹시 안 써져 있었나요? 써져 있었나요? 써져 있었죠? 네, 코이노냐. 이거는 이제 헬라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그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전 세계 통용되는 아주 중요한 언어인데 이 헬라어로 성경이 쓰여졌어요. 신약 성경이. 구약은 이제 히브리어로 써있지만 신약은
헬라어로 이제 쓰였는데 그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 단어가 아까 여기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참여하고 요 단어가 이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그런 의미로 쓰였어요. 자, 거기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5절에서는 참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코이노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참여, 나누어줌, 친교와 교제, 자선품과 기부금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좋은 관계였는데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 이제 계속 후원하고 이제 도왔다는 거죠. 마음으로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근데 요걸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참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참여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좋은 관계 안에서 함께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는 어떤 영적인 그런 교제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큐티 열심히 하시죠? 제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여러분 감사하고 또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자, 큐티를 하는데 큐티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서로 큐티를 통해서 나는 이번 주에 큐티할 때 이런 은혜를 받았어. 그랬더니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나도 거기서 은혜 받았는데 하면서 이렇게 서로 은혜 받은 것들을 나누는 거.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코이노냐라고 말해요. 또 여러분 주일 말씀을 이제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일 말씀이 우리 공동체 전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런 방향이고 또 키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주일 말씀을 가지고 또 소그룹 안에서 아마 리더들이 그렇게 아마 또 인도 좀 하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내면서 또 오늘 주일 말씀 들으면서 어떤 은혜 받으셨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받았던 은혜들 그러면서 이제 또 주중에 있었던 나의 삶의 이야기들도 나누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그런 영적인 공감대를 가지고 서로 이제 교제를 나누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 말하면 코이노니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에는 그런 영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여기 보니까 나누다, 후원하다, 뭐 구제하다 이런 의미도 있다라고 그랬죠. 친교와 나눔, 자선품과 기부금 이런 의미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거냐면 마음이 나누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물질도 나누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마음이 나누어지면 물질도 나누어집니다. 아멘. 여러분이 마음과 또 물질이 함께 다 나누어지는 그 충만한 그런 코이노니아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어땠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도 하나님과 관계가 나누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성도 안에 그런 말씀들이 나누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필요를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며 이렇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은 여러분이 헌금하거나 또 선교하거나 구제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한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영적인 코이노니아 또 나눔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보시느냐?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마지막 날에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하나님 이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의의 열매. 11절에 보시면은 10절, 11절에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10절,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어떤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된 바 되어지고 그것이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의 날에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서게 됐을 때 그 앞에 열매들을 가지고 이렇게 선다는 것이에요. 의의 열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는 거 하고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돕는 거하고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또 함께 하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 조금 더 한번 더 들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이런 코이노니아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연결되어 있는 거죠. 끊어져 있는 게 아니고 관계 안에서 서로 연결돼서 이게 좋은 것들이 이렇게 오고 가는 거예요. 연결돼 있고 참여돼 있다는, 함께하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좋은 관계인데 이 친구가 형편이 어려워졌어. 또는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아서 엄청나게 비난을 받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사람을 향해서 계속해서 관계를 가져야 될까요? 아니면 관계를 끊어버려야 될까? 어떻게요? 마음으로는 끊고 싶은데 입으로 그런 건가요? 아니죠. 어때요, 여러분? 형편이 좋고 서로 관계가 좋을 때도 우리가 지지해주고 응원해주지만 우리가 진짜 사랑한다면 이 사람이 오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진짜 도와줘요. 그게 진짜 잘해.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좋은 관계를 갖게 하셨는데 끝까지 이 사도 바울과 좋은 관계 안에서 신실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지해주고 후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사랑이 신실한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신실한 거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러시잖아요. 내가 잘했을 때만 하나님 날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장 연약할 때 내가 하나님 모른다고 막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교회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막 오해가 가득할 수 있고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신실하게 사랑하신다. 근데 이 신실한 사랑이 누구 안에 있었냐면은 여기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이제 매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여기 쓰이는데 7절에 보면 우리 한번 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예. 자, 여러분 여기 매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매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빌립보서 이제 전반부 좀 읽다 보면 좀 자주 등장해요. 근데 제가 이제 빌립보서 여기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요즘 이제 말씀 준비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소리내서 성경을 읽어요. 제가 빌립보서 이제 한 4장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한 3번 정도 이렇게 소리내서 1장부터 4장까지, 1장부터 4장까지 이렇게 쭉 읽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소리내서 읽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을 천천히 읽게 돼. 그리고 집중해서 읽게 되고요. 그리고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귀로 읽어요. 그래서 이렇게 읽다 보면 어떤 단어들이 어떤 의미들이 이렇게 내게 이렇게 부딪혀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요번에 이제 빌립보서 쭉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좀 부딪히게 하신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나의 매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매였다는 건 뭡니까? 자유를 잃어버리고 뭔가 이렇게 어떤 제한된 장소에 또는 어떤 제한된 것에 묶여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매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데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데스모스. 근데 이 데스모스는 처음에 사슬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됐다가 나중엔 그 의미가 조금 더 확장돼서
감금됐다, 투옥됐다 이런 의미로도 이 데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쓰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 성경을 쭉 읽어가다가 이 단어가 이제 제 마음에 이렇게 딱 부딪혔는데 말씀이 이제 계속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마음에 품고 계속 매였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매였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매였다. 그런데 하나의 좀 장면이 제 안에 이렇게 떠올랐어요. 이렇게 어떤 그림이 떠올랐는데 차디찬 로마의 감옥이 떠올랐어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새로 된 사슬에 착고에 이렇게 매여 있는 모습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좀 떠올랐어요. 상상력이 발휘가 되면서 그 모습이 이렇게 좀 보였어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로마의 감옥인데 그 일부가 좀 남아 있는 부분 조금 복원해 놓은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지하거든요. 되게 춥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보시면 이런 장면들을 좀 볼 수 있는데 어둑침침하고 또 지하로 들어가니까 춥고 먹을 것도 형편없고 이제 그런 상황 거기에 이제 갇혀 있는 거예요. 묶여서.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되게 힘들겠죠? 또는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는 정말 충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달려왔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결과가 뭡니까? 묶여 있는 거예요. 자유를 제한당하고 묶여 있는 거예요. 힘든 거죠. 근데 제가 그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떠올라서 비춰졌던 그 바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묶여 있고 어두캄캄한 곳에 어둠 가운데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데 빛이 나는 거예요. 바울의 얼굴에서 또는 그 손목에서 발목에서 묶여 있는데 그러면서 제 생각에 좀 전환이 일어났어요. 묶여 있다는 건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자유를 제한됐고 속박됐고 힘든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로마의 그 쇠사슬로 묶여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바울을 사랑으로 딱 붙들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절대 그 손을 놓지 않고 잡아주고 계시다면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떤 이런 생각의 전환들이 일어났어요. 상황은 굉장히 그냥 우리가 일반의 세상 관점으로 볼 때 힘든 상황인데 바울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경험하는 중이에요. 그 누구도 거기 끼어들 수 없어요. 완전히 주님이 덮으셔서 그를 꽉 붙들고 계신 포기하지 않으신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붙들고 있다. 착고에 매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완전히 붙들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그 트로트가 생각이 나네요. 사랑의 줄로 꽁꽁 매어. 그거 알아요, 혹시? 저만 타락해가지고. 막, 하나님이 이렇게 딱 붙들고 계시는 거, 안고 계시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절대로 혼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고 계시고, 그 상황, 옴짝달싹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사실은 하나님이 너 세상 사랑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내가 너 사랑함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힘들면 어디 갑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결국. 그죠? 하나님 앞에 딱 머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빌립보서의 또 하나 특징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짧은 책인데 16번이나 쓰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책을 별명을 뭐라고 부르냐면 기쁨의 서신이다, 기쁨의 편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상황은 가장 안 좋은데 희망이 없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사형을 당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붙들려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역시 뭐냐면요. 하나님하고 지금 바울하고 지금 어떤 관계냐면 코이노니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영적인 교제를 지금 나누고 있다. 그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는데 어둡고 짜증나고 힘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는 상황이 가장 극도로 안 좋은데 마음 안에 기쁨과 평강이 있기 때문에 따뜻한 어조로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근데 이 놀라운 거 하나님하고 지금 바울하고 영적인 코이노니아가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기쁨 안에 평강 안에서 그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교제에 누가 또 참여하는지 아세요? 하나님하고 지금 바울하고 예수님하고 바울하고 지금 교제를 나누고 있어. 근데 여기에 누가 참여하냐면 빌립보 교회가 또 참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바울을 지지하고 바울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바울을 위해서 후원함으로 바울에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됨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또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7절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시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에 빌립보 교회가 항상 있다는 건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기 참여하다는 단어가 또 쓰이죠. 코이노니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끝날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달란트 비유도 나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 양과 염소를 가르는 주님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양과 염소를 가르시잖아요. 너는 양이야 이쪽 오른편에, 너는 염소야 왼쪽으로. 근데 그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맞아요.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그 문 앞에 서가지고 예수님, 저 예수님 너무 잘 믿었잖아요. 제가 예수님 때문에 기적도 행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사역도 했잖아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너 모른다. 그럼 우리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여기 25장에서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양과 염소 가르는 기준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36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가 그걸 행하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뭘 원하시느냐?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돕는 것을 주님이 그거를 원하신다. 그래서 내가 주여 주여라고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주여 주여 했으면 그 진짜 주님이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 되셔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분리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심플리 교회가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지금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을 향해서 그 바울의 그 신실한 마음을 알고 끝까지 신실하게 사랑하고 후원하고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플리 교회가 여기에 이제
약 3년 반 정도 전에 세워졌어요. 2020년 5월 달에 세워졌는데, 우리도 아직 사실은 조그마한 교회죠. 그죠? 개척교회고 조그마한 교회인데, 이제 막 세워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여기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여기서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함이 뭐예요? 영혼을 구하는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들을 세우고, 또 돕는 것. 이 땅에 그 필요한 것들, 필요한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돕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이제 뭐 했냐면, 성탄절에 저희가 플립마켓을 했어요. 바자회, 플립마켓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년에 아마 함께 하셨던 분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좋은 물품들, 또 여러분 이제 지금 사용하지 않는 것들도 이렇게 기증해 주셔가지고 그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여기에 아주 풍성하게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청년들, 또 이 지역에 있는 분들, 또 분들이 오셔서 그 좋은 것들을 또 이렇게 잘 싼 값에 구매도 하시고 되게 즐거웠죠. 그리고 거기에서 모아진 수익금이 있었거든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성탄절 헌금 성탄절 전체 헌금하고 그 두 가지를 모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필요들에 따라서 이제 선교사님들께 일부 보내드리고 또 여기 지역에 이제 우리 청소년 어린이들 중에 좀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저희가 이제 여기 여기 주민센터하고 연결을 해서 그렇게 좀 전달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제 절기 헌금을 하잖아요. 1년에 한 4번에서 한 5번 정도 이렇게 하는데, 성탄절 모든 헌금은요, 이제 다 그 선교 목적으로 이렇게 쓰여요. 그리고 나머지 헌금들은 저희가 사실 다 전도용,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쓰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 아시죠? 볼펜 하나씩 다 받았죠? 아무튼 뭐 이렇게 하고 또 이번에 이제 귤도 좀 나눠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변에 좀 나누고 이렇게 사랑으로 함께 섬기고자 이제 하는 것이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에도 그래서 이제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좀 기증하실 거 있으면 이제 많이 모아서 주시면은 여기 문 열고 들어가시면 여기 다이소 큰 이렇게 백이 있거든요. 거기다 이제 물품 이제 하나씩 이제 모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탄 예물도 좀 정성스럽게 잘 준비하셔서 그렇게 또 우리가 사랑에 동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오늘 또 광고 하나 더 해야 되겠네요. 오늘 갑자기 광고로 끝나려고 하네요. 우리 지방에 속한 교회들이 있어요. 이제 한 50여 개 정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 중에서 또 저희 이렇게, 또 이제, 또 귀한 사역한다고, 이렇게 김치를 또 조금 후원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그렇게 좀 소분해서 좀 담았거든요. 그래서, 자취하시거나 또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 있죠? 네, 그런 분들은 꼭 오늘 이렇게 좀 잘 챙겨가시면서 또 이렇게 후원해주신 교회들도 축복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귤하고 김치하고 쌀도 약간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꼭 얘기해 주셔서 저희도 이렇게 또 사랑도 나누고 또 사랑도 받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이 코이노니아 관계를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은혜들도 누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또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실질적인 것들도 이렇게 나누어지고 베풀어지는 것들이 이것이 관계 안에서 사랑의 관계는 코이노니아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또 함께 풍성하게 또 오늘 애찬 식사도 있잖아요. 맛있게 드시고 또 누리시고 또 여러분도 이번 겨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좀 많이 베푸시고 나누시는 그런 따뜻한 겨울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